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친한 사람끼리도 서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고 느껴질 때가 어느 날 있습니다. 그건 각자가 생각하는 잘 안다고 하는 그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저 친구가 참 좋다, 괜찮다라고 느끼는 건 그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의 기준이죠. 인생은 한평생 그 길을 가는 것이 친구와도 같습니다. 삶의 최종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십니까? 이 세상, 즉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승에서의 삶이 최종 목표입니까? 그러한 것이면 많이 가지고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음을 당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죠.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각 없는데 그 사람의 삶은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두고두고 훌륭한 분으로 기억되어 자손에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름 석자가 무색할 정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사람으로 그 영향을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난 이상 집을 하나 반드시 짓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나면 어떠한 집인가가 표시가 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가가 집을 짓는 건축가가 일률적으로 지어주는 유상의 집이 아니라 인생의 집을 각자가 짓습니다. 언뜻 보면 잘 보이지 않겠죠, 이런 집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 또 다 보이는 집입니다. 잘 지어야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거주하는 이런 집도, 몇십 년 거주하는 집도 잘 지어야 하겠지만 죽은 후에 심판이 따르는 그 집은 더더욱 잘 지어야겠죠.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어떤 집이어야 하겠습니까? 건축가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좋은 집이고, 내가 건축가가 되어 내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면
자수성가가 되겠지만 좋은 집은 아닙니다. 왜 그것이 좋은 집이 아닌가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7장 20절 22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24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집을 지으면 그 속에서 어떠한 재료들이 나오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재료들로 집을 지으면 또 어떠한 집을 짓는가가 분명히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집을 잘 짓는다고 한평생 열심히 뛰어도 우리 자신 스스로에 의해 집을 짓는 집의 원재료는 헛점투성입니다. 부실 재료들입니다. 다 속에는 다 썩어서 쓰지 못하는 것들을 겉만 보고 실은 부패하고 부정해서 멀쩡하다고 보아서 그런 재료로 사용한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단 예외 없이 이러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의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속에 이러한 재료들이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상대적입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해서 내 집을 무너뜨리면 곧바로 심한 타격을 입고 쓰러집니다. 비교해서 경쟁해서 밀리면 낙오가 됩니다. 비교해서 좀 더 잘 지어진 집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건축가에 의해 지은 집은 상대적인 집이 아니라 절대적인 집이므로 상대적인 비교를 당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하게 하려고 해도 당해지지를 않는 것이죠. 이 집은 그래서 큰 타격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을 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조금 충격은 있겠죠. 그러나 큰 손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쓰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상대적인 집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누구와 경쟁해서 더 잘 지은 집이 아니라 절대적인 건축가의 힘을 입어서 지은 나만의 고유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고유한 집.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게 낙심할 때 그냥 자기 스스로 가만히 혼자서 낙심이 될 때도 있겠지만 누구와 비교를 당해서 비교해서 낙심이 될 때가 가만히 생각하면 있습니다. 내가 왜 그 경쟁에서 밀렸나?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왜 되지 않았나? 그럴 때에 낙심이 됩니다. 이 집은 이 세상에 상대적인 어떠한 권력자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집은 죽음의 세력도 어찌할 수 없는 집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다가와서 겁을 준다 해도 그 죽음에 의해서 겁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어진 집이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그 집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의 주요 쟁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시 포인트는 행함입니다. 행함. 실천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이죠. 말을 듣는 것은 똑같죠. 그러나 그 뒤에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예수님의 강조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실천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천리길도 한 걸음을 떼야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갈 때에 그 천리길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까마득하죠. 천리길. 그 천리를 가야 하는데 언제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뗍니까? 성컴성컴 뛰기도 하고 지름길로 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언제 그 천리를 완성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언제 천리나 되는 길을 걸어 목적지에 다다를까? 그런 떼지도 않고 한 걸음을 떼지도 않고 천리길 완성하는 것부터 생각하면 이미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는 못 가. 한 걸음부터 나는 가지 않겠어. 일확천금을 나는 원해.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삶에서 일확천금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러나 좋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이 한 걸음을 떼는 것, 한 걸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좋은 집을 짓는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들은 말씀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실천하는 것은 먼 데서 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그 누군가와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지 않습니다.
삶은 내 생활 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내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입니다. 직장 생활 동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활 반경은 바로 내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능력 있는 말씀을 들어도 듣고 잊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삶에 실행을 하지 않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남겨져 있고 책 속에 남겨져 있는 책일 뿐이죠. 글자일 뿐입니다. 마귀가 가로채 갑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선포되어진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로채죠. 말씀은 반드시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 씨앗은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냥 땅에 심는 씨앗도 썩어서, 그 씨앗이 썩어서 싹을 틔우면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또 그렇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썩어서 거름이 되겠죠. 그 거름이 무성한 풀을 자라게 합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삶에서 좋은 집,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삶에 틈을 타서 부정적인 삶의 열매를 부정적인 것으로 맺는 것이죠. 듣고 행함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것은 먼저 선포하는 것이고, 성경 한 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먼저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선포되어진 것을 듣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들은 것을 삶에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선포되어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삶에 실천하라고 직접 행하셨습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거기에 반드시 집 하나를 짓고 가는데 좋은 집,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길에 다다르듯 하루하루에 들은 말씀, 이 말씀이 실천으로 모여 인생의 좋은 집을 완성합니다. 이런 집, 좋은 집을 짓기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나를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맡기시기를,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네 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요, 말씀을 보는 순간요. 그러나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말씀이라도 내 생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물을 내리면 내가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고기가 그물에 딸려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좋은 집은 결국 마침내 우리 인생의 좋은 집을 완성시킵니다. 영혼의 좋은 집을 짓지 않고서 우리 인생의 집을 좋은 집으로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